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아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잘 새겨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여기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의사가 고치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을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치료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수준 높은 방식으로 고칩니다. 제일 수준 높은 방식으로 고쳐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 말씀으로 고칩니다. 치료 방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 외에 하신 게 없어요. 물론 하신 게 있어요. 촉촉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즉시 나왔어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고치시는 능력 발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짧고 고치시는 것은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요. 매우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계산 불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낭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이 말씀을 기독교에서는 태양이 있기 전에 태초의 빛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세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옳다고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할 때 강력한 힘이 나오고 진리를 가리울 때 있던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말만 많은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공부를 적게 했어도 입에 진리가 넘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겨우겨우 한글만 뗐어요.
그래도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매일 기도해요. 그런 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요. 공부한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했거든. 그럼 그 여자를 못 따라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전도자의 진심과 사랑이 보여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전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교회 앉혀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도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동관 목사를 괴롭게 하고 싶으면 나를 많이 보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펼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다가도 거짓말 할 때부터 싫어하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97%는 정말이에요. 근데 3%는 거짓말.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날 꼴통으로 알고 있더라고. 성도들은 건강해야 돼. 아픈 곳이 없어야 돼.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각하고 살아서 바울의 손수건에 아픈 곳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본인 당신은 병마와 싸우면서 살았어요. 이게 인생의 복잡 미묘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히 이겨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기도해서 왜 아픈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많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게 하신 것을 깨닫고 병과 함께 살았어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픈지 아는 것이 첫째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해결 방법이 설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나병 환자와 접촉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 그에게. 오늘 구약성경 보세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에 보면 레위기 13장이 굉장히 길어요. 레위기 13장이 59절까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이거 못 읽으니까 제가
13장 내용만 얘기를 해드릴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레위기 13장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37절 보세요. 37절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병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 제사장이 결정하라 그 얘기예요. 또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윤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무슨 얘기냐?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피부병이지 나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이는 나병이라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대머리 중에도 나병이 있고 나병이 아닌 것이 있다. 이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면 어쩌라는 거예요? 나병이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병 환자는 45절 46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서 식구들과 살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만 격리되어서 사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라고 섬이 있어요. 저쪽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저도 2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낫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돼 있어요. 나병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확실하게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조치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넌 이제 완전히 크리스찬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였다가 다시 정상인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넌 정상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정상인으로 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살더라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맨날 집안에서 그냥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직장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직장이 없으면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직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알바도 직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된다. 매일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한 자와 주일만 나와 예배드린 자가 동일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으죠. 10년 지나보세요. 내공이 달라요. 겉모습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내공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한 만큼 받아가는 기본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 본인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충성되게 하고 가는 것이 뭐 모른다고요. 근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달라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로 부정환자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정환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것이 옮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환자와 왜 같이 숨을 같이 쉬지 않으려고 그래요? 감염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도 부정환자가 있어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틀렸다, 교회가 틀렸다, 목사가 틀렸다, 틀렸다는 말만 하는 자는 부정환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힘든데 틀린 것만 말하는 자는 부정환자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따로따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정동관 목사도 바지 사장의 바지 사장.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고. 두 번째라고, 두 번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독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거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독재를 안 해요.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환자와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한 자를 깨끗한 자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래요? 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중요성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잠시 후면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내가 전혀 관계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고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정동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정동관 목사를 닮으면 안 돼요. 정동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닮으라고 나는 설교하는 거지, 나를 닮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설교는 안 부족해요. 딴 목사들에 비해서 설교는 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라 그 얘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동관 목사는 닮지 마세요. 다시 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것도 그냥 있는 얘기 같죠? 이것도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5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겨워하니까 간단하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싶으면 모세를 연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시듯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산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산상수훈. 우리는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성경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 우리들도 복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나서 그런데 변화되어요. 나병 환자의 썩은 피부가 새살로 변하듯이 우리들의 삶도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요. 산상수훈을 읽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깊이 묵상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산상수훈을 읽고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산상수훈을 읽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매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치려고 애쓰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자주 봤어요. 조금만 잘 되면 교회 안 나와. 이거 앞이 뻔한 거예요. 나 서울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조금만 잘 돼. 그럼 주말에는 룸사롱이야. 뭐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인 것은
없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없는지 찾아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예물을 드리래요. 근데 가난한 자는 예물이 좀 작아요. 그 차이지, 가난한 자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가난해도 예물은 드려야 돼요. 가난해서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차비도 없는 사람이 무슨 헌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차비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야. 가난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잘못되고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지지 말고 항상 강하고 긍정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